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눈으로 잠시만 확인을 해도 2절부터 9절의 내용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라고 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진리를 대적하고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10절부터의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 누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그 이후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를 받음, 그리고 고난,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은 것, 여러 가지 당한 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자기가 당한, 또 자기가 경험한, 또 자신의 삶에 드러난 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특징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 우리가 교훈하면 그냥 따라오는 이미지가 있죠.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자에게 나의 교훈이라고 하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진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행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끔 이런 표현도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은요, 어떤 자신의 설교나 가르침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의향과 나의 의향과 이 의향은요, 프로데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그 나의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이후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들이죠. 인내라는 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계속 참고 견디는 것 비슷해요.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된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맥락을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이러이러한 것, 그 다음에 11절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문장이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뭐예요? 너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무엇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그다음에 사역의 목적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또 그의 행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고 인내하는 그의 모든 삶이 전인격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나의 삶의 목적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달은 될 수 있으나 그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서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간으로 너무나도 이것들을 자세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까요?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나의 삶의 목적과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그 사랑과 나의 인내가 너 보고 알았잖아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왜 무엇으로 인하여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일관성이었어요. 어쩌다가 한번 잘한 게 아니에요. 어쩐 특정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다가도 어떠한 또 다른 상황을 보면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왔지만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 보였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일관적인 그 삶, 어디서 우리가 주목했었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베소에서 회당의 문이 닫힙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얻어낸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시간은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받은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죠. 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났다고 멈춰 있지 않아요. 성경은 18장 22절과 18장 23절을 그냥 18장 안에 두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성경의 밑줄을 쫙 거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거져 있을 거예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왜 그죠? 2차와 3차 그냥 붙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잠깐의 시간을 가졌지만 성경은 그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그것도 일관되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관성은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갇혀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온전히 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이면은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에서도. 그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그 아데미 신전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단지 많이 모여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로 들러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지금 너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옮겨서 이제 잠깐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에 보였던 그 일관성 가운데 결국 뭘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도 알았던 것이고 보고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텐트 리더로서, 또 큐티방의 또 리더로서, 또 어떤 사역의 팀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그 삶이 그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뭐죠? 그냥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놓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관성. 나의 삶의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조 목사의 사역의 목적이 이거지, 흔들림이 없고 일관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각자의 상황 가운데 또 주목하며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삶으로 드러났던 일관성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관점의 일관성도 보입니다. 오늘 지금 앞에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 드러났던 어떤 그 삶의 궤적 속에 나타난 일관성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 속에 나타났던 일관성은 반드시 그가 갖고 있었던 관점의 일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 패턴은 예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꿈꾸며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지만 사도 바울에게 일관된 관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만약에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과의 충돌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점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안디옥과 11절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갈라디아 지방 알고 있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거의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죽지 않아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다. 더베. 근데 더베가 누가 있길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라는 것에 우리는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조금만 더 그 방향으로 더 직진을 하면 어디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추스리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신의 방금 전에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그다음에 그 돌을 들고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전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행동의 일관성이 아니라 이제는 관점의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 관점의 일관성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많이 얘기했던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너희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하면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관성은 매우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탄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고통 없는 너무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일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갖고 있었던 관점인데, 오늘 이제 자기의 생애가 거의 끝날 때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지점에서 디모데에게 이해하고 있는 관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뭐였다? 아주 명확했고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내가 불편하면 이 고난은 힘들고 빨리 벗어나야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일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사도행전 15장 제가 읽은 것과 오늘 본문을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결국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그 관점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관점을 관점의 일관성을 분산시키는 가르침들이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있고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야. 가정도 평탄하고 전혀 문제 없고 자녀도 빵빵하고 잘 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이 동경되어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평탄했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지 않냐, 나는 부부간에 아무 문제도 없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이렇게 잘해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마음이 혹 빠집니다. 저 사람 인격도 참 좋고 그 사람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의 자녀는 전혀 문제 없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이 저거구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미세한 욕망과 저 사람이 갖고 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딱 결부가 되는 순간에 마침 또 그 사람의 신앙도 좋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동경되는 거예요. 뭐가 깨질까요? 근간이 흔들리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관점의 일관성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그 사람과는 다른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의 신앙까지도 막 후회스럽고 회의가 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예요? 나 완전 박살난 거도 봤잖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셨냐라는 게 아니라, 너 알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알았습니다. 왜?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걸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콜링한다고요? 디모데를 콜링한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콜링한 것은 그냥 예사로이 지나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1차 전도 여행 때 이거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사실을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 분명히 알았고 들었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 쫓아가면 동일한 사건이 자신에게도 닥칠 여지가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기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 전서후서에서도 무엇을 얘기하죠? 너희가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 아니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결국 고난 없이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인데 이 순종이 세상과의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아다니고 갈등을 찾아다니는 자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오늘 읽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 궁극적인 박해, 인생의 궁극적인 박해는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주님에 대한 신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린도전서의 우리가 김명숙 성도님 장례 예배 때 얘기한 것은 뭐죠? 씨앗이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죠? 씨앗은 죽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죽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으면 무엇이 맺힐 것을 알기에, 영광스러운 나무와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육체적 죽음마저도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결국 궁극적인 박해, 궁극적인 고난,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이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그러한 삶, 일관성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그 일관적인 관점에서 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게 사람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신앙 나쁘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녀도 문제도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비즈니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욥기를 그렇게 묵상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증거한 거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감당해야 되고 너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엔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트러블이 생겼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확하게 순종해 나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반증의 분명한 확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일관된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까요? 그러면서 15절에 성경 나온다. 너희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일단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 교훈이에요?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책망이요. 어떤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의 깨진 균형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사실 우리의 그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어 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어떤 그 미래의 그 영적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이게 어디로부터요? 성경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일관적인 그 관점의 일관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대화 중에 아까 얘기한
믿음의 사람과 대화 중에도 우리의 일관성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그러다 보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향점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그것들을 부러워했던 거고. 근데 우리를 관점을 계속 잡아갈 수 있는 거는 교훈과 어떻게 보면 또 이 균형을 잡아가는 바르게 함과 이 책망과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들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격려하심이에요. 맞아요. 이게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 따라가니 어떻게 된다? 사업이 대박난다.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얘기.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저는요, 어제도 큐티 우리 남성들 나눔했지만 사실 큐티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깊어지지 않았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 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 통독이 너무 그냥 루틴에 빠져 있진 않나?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향을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본문 가지고 나 경건에 그냥 모양만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생각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요? 온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히딩크가 얘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제 우리끼리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배고프시군요. 히딩크가 계속 이기면서 뭐 했죠?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무섭게 보입니다. 왜? 그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갈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 갔다가 이제 썼던 예화인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 갈증을 느끼는 순간, 물을 먹게 되고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예전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온전하게 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 집산 교수에 보니까 그 본문에 이렇게 막 뭔가 적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그 걸음에 온전해져 가고 있는 계속 그 과정 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 사도 바울의 어떤 일관적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해요. 너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어떻게? 너를 더 온전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머물고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계속 삐딱한 라인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균형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봅니다. 말씀으로 만져가세요. 왜? 도저히 예전의 나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갈급하게 주 앞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이 일관적 관점과 일관성 있는 관점과 그로 인한 일관성 있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누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이 관점이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오히려 묶임을 당할 수 있어. 그래야 돼. 근데 그것이요, 이게 신자의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뭐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하나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관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보였고 오래 참음이 가능했고 인내가 가능했고 결국 사도 바울의 온전함이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역을 누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